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각자의 사명대로입니다. 각자의 사명대로.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었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읽고 나면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읽고 나면은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돼요. 그래,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좀 논란 속에 있었죠. 이게 되니 많이 2년을 끌고 구금 상태에서 2년 동안이나 총독 앞에서 재판도 미루어진 상태에서 2년이나 구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시작됩니다. 베스도 총독, 유대인 대표, 바울 셋이 이렇게 만나서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셋 모두가 긴장이 돼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 고소고발을 한 유대인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큰 소리로 막 얘기하죠. 여러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바울을 중범죄로 만들어야 돼.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죄를 막 갖다 붙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갖다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을 할 수는 있겠죠. 고소 내용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런 신성모독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도 다 갖다 붙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란죄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그냥 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큰 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에 비해서 증거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울이 해야 됩니다. 변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변호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여러 말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나 나는 종교적으로나 무죄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결판이 안 나요. 총독이 결판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총독은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바울은 거부합니다. 나는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바울의 재판을 보면서요. 저는 두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재판정에 섰던 당연히 바울이고요. 또 다른 재판정 가운데 서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은 재판 중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이 다른 반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옳을까요? 누가 좋은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영적 교훈을 한번 얻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제가 바울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엄청난 공세,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사실은 불리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뭐 하나 걸리면요, 지금 사형을 명키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자기 변호를 위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논쟁을 해요. 말을 합니다. 싸웁니다. 변호를 해요. 재판 가운데서도 나는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재판을 청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역시 배운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막 투쟁하고 싸우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배운 사람이라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사명자가 뭐가 저렇게 구질구질해? 어지간히도 죽기가 싫은가 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순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왜 이렇게 싸우지? 그냥 순교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평가가 서로 어감이 다르죠. 하나는 그냥 죽어, 순교해. 하나는, 야, 열심히 싸우는 모습 보니까 역시 배운 사람이라 모습이 다르다라고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저렇게 말로 다투는 바울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로 무죄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말로, 궤변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생각.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바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죽기가 싫어서 필사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걸까요? 우리는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뭐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비교해보자고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아득바득 싸우면서 변호하고 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은 말만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심하게 매를 맞고 돌을 맞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돌을 맞고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가 예언했죠. 거기 가면은 힘들어요. 고난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배웅 속에서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바울이 정말로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사명을 벌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변호, 무죄 주장이 단순히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20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보다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목숨을 지키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자기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사명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때로는 수모를 당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때로는 비굴해 보일 수 있는,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세상 앞에서 비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비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고 싶은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예수님 어떻게 설명했나 볼까요? 시작. 완전 반대죠. 반대되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도 재판 자리에 섰죠. 재판의 과정은 불법이었고요. 과정도 불법이었고 체포도 불법이었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는 죄인이 있으면 밤에 잡아가면 안 되고요.
적절한 시간에 잡아가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확정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재판의 과정이 다 무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동 때문에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예수님의 사형까지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는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무시되면서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 여기 총독이 또 나와요. 계속 총독은 재판관의 입장이죠. 재판관 입장인데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했으나 뭐라고 얘기했죠?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메시아의 부당하고 처참한 죽음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까지도 예언을 이루시면서 순종하며 걷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 많은 말들을 하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처럼 침묵합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예언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부당함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억울함 가운데서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린 사람처럼,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무죄 주장을 했을 때 풀려날까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처럼 침묵하고 그냥 죽음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살려고 애쓸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고자 애를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면서 기다린 것은 또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애쓰죠.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죽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늘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생애에서는 무엇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 그 말은 뭘까요? 죽음은 곧 예수님에게 사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사명의 순간, 감당할 순간 침묵으로 조용히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도 좀 빨리 끝나죠. 누군가에게는 사명 때문에 죽기 위해 애쓰고요. 누군가는 사명 때문에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사는 게 맞습니까? 죽는 게 맞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만이 순결한 어떤 순교자이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비겁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자기의 동료들,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 함께 부비고 밥 먹고 살아왔던 그 사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요한은 또 살아가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누구도 그렇게 살아나갔던 사도 요한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살아남았냐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성경이 말씀하는 건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식을 할 수도 있어, 먹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본질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허락된 삶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도 있고 그나마 좀 유연하고 괜찮은 삶도 있어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똑같이 힘든 삶이에요. 저도 아빠고요, 가장이고요, 작은 개척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입니다. 그 삶에 고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평안해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치열합니다. 고민이 돼요.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이고 주를 향한 내 눈물이고요, 내 뜨거운 가슴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에서, 혹은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사명자의 뜨거운 가슴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 가슴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죽는 심정을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처럼 교회를 위해 죽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죽는 심정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두렵고 걱정되시죠? 10대도 염려가 많고요, 50대, 60대도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셔서 사시든 나는 사명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